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참된 교회의 내적인 특성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적인 특성을 지나왔고요. 내적인 특성에서 첫 번째는 바로 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고 하는 일체성과 유기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렵지 않은 것은 바로 성경 속에서 그것을 몸으로 비유하죠. 우리의 몸이 머리에 통치를 받는 것처럼, 머리에 붙어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또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는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걸 내가 힘써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통치가 각각 성전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려운 말 같지만 축도 시간에 항상 나오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교통하시지만 또 우리 함께 나누는 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요, 참된 교회의 내적인 특징 두 번째로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거룩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들어봤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룩. 네. 많이 들어봤지만 딱히 무엇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먼저 거룩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아주 잠깐 살펴볼 텐데, 사실 거룩이라는 용어는 세상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성경 용어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는 홀리 많이 들어보죠. 홀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 홀리하다 하면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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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송이 이미지는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근엄한 가운을 입고 좀 걸음도 천천히 걷고 성경책은 그래도 이렇게 가슴에 껴야 하며 그런 이미지요. 그렇게 할 때 저 목사님 참 신령해 보인다. 그리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거룩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거룩은요, 전적으로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코데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잘라냄, 분리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잘라냄, 분리함, 즉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 율법, 그리고 제사법, 도덕법. 가나안 그 타락한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할 때 뭐 걸음을 천천히 걷던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과 거룩한, 분리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되겠고, 또 성막과 성전, 그리고 절기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절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 그 거룩한 절기가 돼요. 그리고 제사장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거룩하게 되고, 성전 집기도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것이 있을까요? 거룩하다. 예를 들면 성전, 우리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사실 개혁교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후로 그 마지막 수룹바벨 성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외적 표지를 얘기할 때 두 번째가 뭐였냐면 성례, 기억하십니까?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은 참 거룩한 거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그 예식. 그리고 여러분 하나씩 갖고 있는 성경, 성자가 들어가잖아요. 성자. 물론 책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기에 성경 그렇게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물건, 이 성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는 성구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성구라고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쓰이는 물건이니까 소중하게 다룰 뿐이지 이 물건이 거룩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만질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성직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 성가대도 있고 성직자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성자가 많이 붙어요. 그 세인트라고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 또 성인도 있고 성수, 이 성자가 많이 붙는데 사실 그렇게 그거 외에는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는요, 편의상 성직자라고 부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성과 속이 구별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은 성도가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무리. 그리고 그 거룩한 무리가 모인 여기가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거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거룩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성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요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거룩한 공회와, 그 공회가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어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자,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셨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렸을 때 혹시 살짝 주저하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살짝 이런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전에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가끔 드렸는데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덮어놓고 의인이라고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또 죄인이라 그래도 좀 애매하죠. 들은 바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의인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죄가 있어요. 분명히 죄의 유혹이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 됐다가 회개하면 의인 됐다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의인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지식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분상 의인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습성이, 죄악된 습성이, 우리의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환경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낙심될 때 그때 또 뭐가 작동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 지식이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실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의로워졌어.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네가 의인이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신자는요, 그 내가 의인 되었다는 것과 함께 계속 그 싸움을 싸워 나가죠. 그래서 죄의 자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나에게 어떤 그 악한 것, 또 이렇게 죄의 유혹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의인인데 왜 이러지 하면서 불편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의인 된 것처럼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거룩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힘써 지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린 거룩한 신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은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 나 같은 자도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것이 너무나 귀중해서 어떻게든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힘쓰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요, 피차 사랑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하나됨이죠. 역시 거룩하게 된 이 교회는요,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는 외형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숙하고 근엄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보게 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된 그 근거, 우리가 왜 어떻게 거룩하게 됐을까? 또 하나는 그것을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 우리 두 가지 얘기를 볼 텐데요. 이 두 가지가 동반돼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는 무엇이죠? 정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착해. 물론 그래야겠지만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인데 20절에서 22절까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유심히 보라 그랬죠. 21절과 22절 차이. 전에 악한 행실, 22절에 이제는, 여기 완전히 180도 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겉보기로 판단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면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된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거룩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연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제 구약에 어떤 제사장이 있고 아니면 카톨릭의 성스러운 어떤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것.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의 지상한 교회는요,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바울 서신에 보면 얼마나 처참했나 몰라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는 줄 이렇게 막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교회도 이게 너무나 아름답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뭐 이렇게 그 절기나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요 오늘날 상대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저 교회는 거룩해, 교회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결코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착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된다는 기준들, 네 맞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도덕적 흠결 그런 것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거룩하게 된 조건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는 근거가 만약에 거기 있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 있게 되면 교회가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역시 아까 의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거룩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다 신앙 고백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거룩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 거듭난 신자가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로 그가 정말 거듭났는지를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룩한 교회도 그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분상 거룩하게 된 것 거기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되지요. 참으로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교회는요. 여기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명령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의 거룩은요. 잘 기억하세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소극적 의미에서는 세상과 구별됨. 적극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소극적 의미에서는 세상과 구별됨, 적극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나는 세상과 달라서 저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은요 우리 신자의 삶과 너무 밀접하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이 거룩해 보이거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서 그냥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의인이고 신자고 바로 거룩한 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은 결코 성도답지 못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그것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죠.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한 몸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구석이 아픈데 온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불경건한 행실로 교회 전체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그렇게 성결하게 사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의 거룩성은 하나님이 몸을 찢기시면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악한 사탄 마귀는
성도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추구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조롱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복음으로 의인 되었을 때도 그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너가 무슨 의인이냐? 너 같은 게 무슨 의인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참소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이겨내야 되는데 낙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지탄받으면 야, 니까짓 게 뭔데? 교회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돈 좋아하는 거 다 똑같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 낙심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뭐 잘났어.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하다고 잘난 척을 해. 그렇게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소리 조롱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그냥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교회 성도로서 거룩한 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피켓 들고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그래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탄압한다고 세상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교회되는 것이 아니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도덕적 타락과 세상의 그 물질적 욕망, 교회나 뭐 세상이나 다를 것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래도 그 말의 깊은 뜻을 들어보면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세상이 어찌 말하든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서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할 때 세상은요, 아무리 조롱하고 해도 너무나 물질 물명과 그런 타락한 문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분명히 낙오자가 있고 거기서 실패자가 있고 갈급한 영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쉴 곳을 찾아왔을 때 교회는 그래도 뭔가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사명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가 그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사처럼 갑옷과 투구와 이런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을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까? 네,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군대에 나가는 그 군사가 철모도 쓰지 않고 이렇게 방탄 또 여러 가지 총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냥 죽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이 6장 13절 이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종합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관련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세상의 권세와 마귀의 유혹과 여러 가지 그 사탄의 역사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울 때 거기에 함몰되기보단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인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불건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숨은 죄악까지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낮같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는 죄, 악한 행실, 또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 깊은 속에 나오는 그 음욕들과 또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외도와 같은 것들, 부정한 것들, 우리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떨며 겸손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룩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생각,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보면 금방 드러나요.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람조차 금방 드러나는데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죠?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책망하며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거룩함에서 멀어지고 새 속에 물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 빛 가운데로 자꾸만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빛 가운데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의 어두움과 두려움과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택함 받은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빛 가운데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어울리지 않는 의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도 다 많이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복음 선포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빛으로 자꾸만 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이 계속될 때 고되겠죠. 우리 자아를 굴복시켜야 되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또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참 비참하고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굴복시킬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세상에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게 드러나는 어떤 도덕적 타락이나 물질적 탐욕, 이기적인 모습들은 그 열매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사라질 때 그렇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죠.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예배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예배가 당연히 삶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포기해버리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거나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조차 상실해 버릴 때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깊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교회로서 모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삶에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잘 정리해드린 이유는 우리 나눌 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거룩함, 그것은 내가 잘났고 멋지고 교회 안에서 뭘 함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자다, 이 인식이 있을 때 그런 거룩함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